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서하 작가의 할머니의 방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앙과 가족, 그리고 노년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린 작품인데요. 우리가 외면했던 노년의 외로움과 진심이 담겨 있는 김서하 작가의 할머니의 방황, 함께 들어보시죠. 꺾어시는 운동화를 대충 벗어 던졌다. 벗다가 억지로 벗겨진 양말이 현관에서부터 내 발가락에 매달려 왔다. 야, 다음 주에는 네가 가. 지지난주에도 내가 갔거든. 양심 좀 있어라. 빈 상자를 발차기로 부수듯 동생의 방문을 걷어찼다. 확 열린 문 사이로 침대에 누워있던 동생이 깜짝 놀란 몸의 반사신경으로 일어났다. 뭐야, 깜짝 놀랐잖아. 나를 확인하자 짜증을 내뱉더니 귀에서 뽑은 이어폰을 다시 꽂으며 침대에 등을 기대 누웠다. 야, 왜 나만 가냐고. 다음 주에는 네가 가라. 안 들려? 그럼 누나도 가지 마. 왜 나한테 그래? 누가 하랬냐고, 누가. 내가 소리치자 순간 자신도 분한 마음이 치솟았는지 다시 일어나 악다구니를 썼다. 그때 등 뒤에 뜨거운 호흡과 검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집으로 들어올 때만 해도 현관에서 보이지 않던 엄마였다. 엄마는 가만히 듣고만 있을 작정인지 큰 한숨 한번 몰아쉬고는 아무 말 없이 내 등 뒤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알겠냐고. 다음 주에는 네가 가라고. 응? 어이씨, 왜. 누나도 하지 마. 삼촌들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나서서 이 난리냐고. 내가 먼저 내뱉고 싶었던 말이었다. 내가 원했던 말은 아니었지만 동생의 말에 내 속이 다 후련했다. 벌겋게 달아오른 엄마의 얼굴이 눈에 들어온 건 그 후였다. 동생이 온몸에 짜증을 실어 방문을 등지고 벽 쪽으로 휙 돌아 누웠다.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침대에 얼굴을 파묻으며 몸을 반바퀴 더 돌려 퍽 하고 엎드렸다. 짜증의 무게에 눌린 오래된 침대 스프링이 삐걱삐걱 불만을 토해냈다. 야, 둘 다 그만 못해? 이것들이 엄마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안 그래도 억울해서 눈물이 날 지경인데 엄마가 나를 쏘아보았다. 아니, 지금 짜증낼 사람은 난데 지가 더 저러잖아. 엄마는 내가 억울한 건 신경도 쓰지 않았다. 나는 내 방으로 향했다. 일부러 세게 닫을 마음은 없었는데 열어둔 창문으로 훅 몰아친 바람이 방문을 쾅 하고 큰 소리로 닫았다. 아주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엄마가 방문 밖에서 마구 화를 쏘았다. 나는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책상 의자에 걸터앉아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을 쳐다봤다. 눈이 따끔거리더니 찔끔 눈물이 났다. 동생 말처럼 할머니만 집 근처로 이사오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줄 몰랐기에 가족 모두가 발벗고 나선 일이었다. 이제는 얼마나 더 할머니를 따라다녀야 이 모든 게 끝이 날지 눈앞이 캄캄했다. 발가락을 꼿꼿이 세워 바닥을 밀어 의자를 회전시켰다. 방안이 빙빙 돌았다. 방문 밖에서 아빠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빙빙 돌아가는 의자 위에 멍하니 달라붙어 있었다. 아빠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냐?
아빠의 목소리가 방문을 뚫고 들어왔다.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살며시 문을 열어 얼굴을 반만 내밀었다. 지금 막 벗고 들어온 구두를 방향을 틀어 가지런히 정리하는 아빠의 뒷모습이 보였다. 또 할머니 때문에 한바탕 했구만. 어찌 집안 분위기가 조용할 날이 없어 원. 밥 먹어. 엄마가 빨리 나와 밥 먹으라며 방문 밖에서 소리쳤다. 터덜터덜 방에서 나온 동생의 어깨를 밀치며 주방으로 갔다. 아빠가 파자마 차림으로 먼저 나와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저녁을 먹는 내내 동생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뾰로통하게 젓가락으로 밥알을 깨작거리던 내 그릇을 엄마가 숟가락으로 탁 쳤다. 덩달아 아빠도 엄마의 눈칫밥을 먹었다. 나는 모래알같이 씹기 힘든 밥알을 꾸역꾸역 입에 쑤셔 넣었다. 아빠가 먼저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기다렸다. 아빠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컵에 손을 가져가는 동시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엄마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다. 고모, 이제 막 먹었어요. 식사는요? 발신자가 할머니라는 것을 눈치채고 나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다. 나와 동생은 고모 할머니를 그냥 할머니라 불렀다. 일찍 돌아가신 외할머니 대신 엄마와 이모들을 고모 할머니가 키워주셨기 때문이다. 아빠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모님을 대신해 고모 할머니를 알뜰히 챙겼다. 명절과 생신 때도 잊지 않고 꼭 나와 동생을 데리고 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가 처음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온다고 말했을 때만 해도 가족 모두가 좋아한 일이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아주 오랫동안 노량진 시장 주변 작은 주택에 살았다. 초록색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은 텃밭이 바로 보이는 낡고 오래된 집이었다. 화장실은 집이 아닌 현관문 밖 대문 옆에 붙어 있었다. 투명한 유리와 은색 양철이 절반으로 나눠진 화장실 미닫이 문은 여닫을 때마다 소름 끼치도록 끽끽거렸다. 끽끽거리는 문보다 나는 그 문 안에 박혀있는 고무신 모양의 흰색 변기가 너무 싫었다. 화장실이 밖에 있는 것도 불편한데 쭈그리고 앉아 볼일을 볼 때마다 다리에 쥐가 났기 때문이다. 할머니네 집 거실 벽에는 기다란 모양의 나무판이 장식으로 달라붙어 있었다. 오래된 나무 장식은 세월의 손때가 묻어 늘 반질거렸다. 그 반질반질한 나무 장식 중앙에는 아빠 키만한 높이의 녹슨 못 하나가 너무 도드라지게 삐죽 나와 있었다. 그 못에 늘 같은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한 남자의 사진이었다. 할아버지는 아니었다. 갈색 수염이 덥수룩한 외국 남자였다. 내가 그 사진 속 남자를 빤히 올려다볼 때면 할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골목 전체가 재개발 지역으로 허가가 떨어졌을 때 가족들 모두 알터니가 빠진 듯 후련해했다. 할머니가 10년 전에 했던 수술로 거동이 불편해져서 실외 화장실 대신 요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진작부터 이사를 권했지만 할머니는 화장실만 빼면 불편할 게 하나도 없다며 주변 친구들을 핑계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떠나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40여 년을 넘게 다닌 교회가 집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교회를 가장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우리 할머니는 아주 큰 교회에 다녀요 라고 말했다. 어린 눈에도 할머니는 할아버지보다 삼촌들보다 우리 가족들보다 갈색 수염이 덥수룩한 사진 속 외국 남자를 더 좋아했다. 할머니, 하나님은 대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지. 그분은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지. 언젠가 내가 물었을 때 할머니가 했던 그 대답을 지금도 똑같이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알던 할머니의 믿음은 이제 예전처럼 크지도 대단해 보이지도 않았다. 적어도 내 눈에는 그래 보였다. 나는 이제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말했던 할머니가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온 뒤부터 몹시 이상해졌기 때문이다. 거실에서 계속 통화 중인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나는 둘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가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분명 오늘 다녀온 새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뻔하다. 뻔한 통화가 길어지는 걸 보아 오늘도 헛수고인 게 분명하다. 안 봐도 비디오란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처럼 나는 또 확신했다. 엄마는 할머니가 마음 둘 교회를 찾지 못해서라고 말했지만 내 생각에는 할머니와 하나님의 사이가 그냥 틀어진 것 같다. 믿음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잃어버린 할머니가 사춘기처럼 방황하는 것 같았다. 도대체 할머니의 하나님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원래부터 진짜 존재하긴 한 걸까? 애초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창밖에 해가 잠들면서 형광등을 켜지 않은 방이 점점 어두워졌다. 할머니의 믿음은 무엇일까? 어두운 중에 찾는 빛 같은 걸까? 만약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길 잃은 할머니를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셔야지. 나는 할머니가 믿는 신께 항의하듯 혼잣말을 뱉었다.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나는 또 엄마를 대신해서 할머니를 따라 새 교회에 가야만 했다. 내 차례가 아니라고 투덜거렸지만 동생은 이미 축구교실로 도망쳐버렸다. 소파에 찹쌀떡처럼 달라붙은 몸을 억지로 일으키려니 심술이 터져나왔다. 순서라는 것도 그렇다. 약삭 바르지 못하면 순서가 되는 것이니 어찌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가기 싫은 길을 걸으며 운동화를 질질 끌었다. 노력과 상관없이 그 어느 때보다 할머니 집이 가깝게 느껴졌다. 오늘은 또 할머니가 어떤 핑계를 댈까? 이제 관심도 없다. 여의도에 할머니가 다니던 교회가 뭐 그리 대단한 곳이길래 이토록 다른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걸까? 나도 6년을 함께 지낸 친구들과 다른 중학교에 입학하는 게 무진장 싫었지만 어쩔 수 없기에 그냥 적응해버렸다. 물론 할머니의 40년에 비하면 6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다 큰 어른인 할머니가 자꾸만 어리광을 피우고 떼쓰는 것 같다. 차라리 예전 낡은 집이 재개발 지역으로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머니가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지도 다니던 교회를 떠나지도 또 이렇게 매주 새로운 교회를 찾아 떠돌지도 않았을 텐데. 엄마에게 잔소리를 들으며 얼굴 붉힐 일도 동생과 서로 미루느라 싸울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다. 이런저런 불만을 내뿜으며 할머니 집 앞 골목길에 들어섰다. 5층짜리 신축 빌라들의 칠해진 페인트가 오늘따라 더없이 화려해 보였다. 그 끝에 할머니가
지팡이 대신 걸을 때 지지대로 밀고 다니는 유모차와 함께 서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빨리 내려왔냐고 크게 소리치며 젠걸음으로 다가갔다. 할머니는 가만히 내 쪽으로 시선만 둘 뿐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할머니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뭐라고 한 거냐며 물었다. 귀가 어두워 아무 말도 못 알아들었다고. 벨 누르면 나오지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요? 이거 밀고 나오느라 우리 지은이 기다릴까봐 서둘렀지.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몰려왔다. 지난주보다 오늘은 조금 더 걸어야 해, 할머니. 할머니가 천천히 유모차를 밀기 시작했다. 마치 엄마 손을 잡고 걷는 어린애처럼 유모차를 붙잡고 뒤따라 걸었다. 허리가 지팡이처럼 휘어진 할머니의 보조를 맞추느라 나는 벌써 피곤이 몰려온다. 천천히 걷는 걸음은 빨리 걷는 걸음보다 늘 몇 배나 더 힘이 든다. 그때 가족들 모두가 반대했었다. 할아버지 말처럼 그 호랑 말코 같은 사기꾼 의사 말만 믿고 할머니 혼자 고집을 부렸다. 결국 하지 말아야 할 허리 수술을 2번이나 한 할머니의 허리뼈는 전보다 더 어긋나 휘었다. 휜 허리 때문에 한동안 걷지 못하고 갓난아기처럼 누워 있었다. 그때마다 내가 서방만 잘 만났어도 그 작은 깡통살이 하면서 병을 얻었겠냐며 할아버지를 원망했다. 젊은 시절 직업군인이었던 할아버지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군대를 뛰쳐나왔기 때문이다. 그 후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서울역 앞에서 작은 컨테이너 박스를 인수해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토큰을 팔았고 토큰이 사라진 후에는 버스 회수권을, 그 후에는 즉석 복권을 팔았다. 할머니는 다리를 제대로 뻗을 수 없는 한평 남짓한 작은 깡통 안에서 온종일 앉아 40년의 세월을 보냈으니 허리가 이 모양 이 꼴이라며 늘 화를 섞어 말했다. 나는 조용히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게 할아버지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항상 할머니의 말에 실없이 웃으며 기분을 맞추던 아빠도 허리 수술만큼은 안 된다며 몇 번이나 극구 반대했기 때문이다. 엄마는 그때 수술을 권유한 의사가 여의도 교회의 성가대 친구 아들만 아니었어도 그렇게까지 믿고 칼을 대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어쨌든 허리 수술 이후에 할머니는 꼼짝 달싹 못하고 몇 년을 집안에서 눕거나 기어다니며 생활했다. 그동안 할머니가 했던 집안일은 모두 할아버지 몫이 되었다. 할머니는 일요일 새벽이 찾아오면 악착같이 일어나 어김없이 머리에 구루프를 말고 치장했다.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택시를 불러 여의도로 향했다. 큰 소리를 내거나 움직일 때마다 허리에 고통이 쏠린다는 할머니의 말을 나는 꾀병이라 의심했다. 분명 교회에 나가 주여 주여 온종일 기도했을 테니까. 그러다 병을 고쳐주겠다고 속인 사이비가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 나는 할머니도 그런 이유로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할머니만의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나처럼 천천히 할머니를 보조하며 굴러가던 유모차 바퀴가 멈춰섰다. 할머니가 숨이 차다며 잠시 쉬었다 가길 원했다. 굽어있던 허리를 조금이라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할머니가 심호흡을 천천히 내뱉으며 두 견갑골이 등 한가운데에서 최대한 맞닿도록 힘을 줬다.
굳어있던 허리가 천천히 움직여 엉거주춤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고개를 숙이고 걷는 방향으로만 향하던 할머니의 정수리가 하늘 위쪽으로 쭉 잡아당겨졌다. 조금 전보다 키가 커진 할머니가 오랑우탄의 옆모습처럼 두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엉덩이를 축 늘어뜨린 채 엉성하게 섰다. 한 손은 일으킨 상체를 지탱하느라 비스듬히 서 있는 허벅지 앞쪽을 붙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팔을 뒤쪽 등 허리로 가져가 툭툭툭 두드렸다. 툭툭툭 두드릴수록 나는 말려있던 할머니의 허리가 점점 더 판판하게 펴지길 바랐다. 유모차 손잡이에 매달아둔 꽃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와 인중에서 피어오르는 땀을 닦으며 할머니가 지그시 나를 바라봤다. 너도 힘들지?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숨이 차다냐? 너 먼저 앞장설래? 아니, 괜찮아요, 할머니. 길도 잘 모르면서 어디로 가려고 나더러 먼저 가래. 할머니의 주름진 눈이 미소 지었다. 할머니, 그런데 지난번 교회는 왜? 또 뭐가 별로야? 집을 나서기 전 엄마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입 꾹 닫고 있으라고 당부했지만 나도 모르게 답답함이 터져나갔다. 할머니가 저번에는 작은 교회는 답답해서 싫다며 지난번 교회는 엄청 큰데 왜 또 싫어?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미소 짓던 할머니의 얼굴에 그새 답답한 그림자가 달라붙었다. 기도는 할머니가 하는 거잖아. 그냥 평소랑 똑같이 하면 되지. 할머니 기도 잘하잖아. 요즘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한다던데, 할아버지가? 교회가 너무 조용해. 조용하면 기도하기 더 좋은 거 아니야? 나는 할머니의 말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일부러 공연한 핑계를 대는 것 같다. 기도가 안 나오다니. 기도는 집에서 해도 되고 마음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고집불통 할머니를 이해하기란 영 쉬운 게 아니었다. 크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숨이 턱턱 막혀. 순간 내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다. 나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너무 이상하던데. 꼭 귀신 들린 사람 같아. 옆 사람한테 방해되고. 할머니는 그게 좋아? 완전 민폐던데. 할머니가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통성기도를 한다고 엄마에게 이미 전해 들었다. 나는 그 기도가 뭔지 잘 알고 있다. 다시 떠올려도 잊고 싶을 만큼 무서운 기억이다. 2년 전 나는 친구의 부탁으로 교회 수련회를 다녀왔다. 청소년 수련회는 어른들과 달리 놀면서 게임도 하고 친구도 사귈 수 있다는 말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나섰다. 처음부터 교회 수련회라고 말했으면 따라가지 않았을 테지만 차를 타고 외곽으로 간다는 말에 혹했다. 여름방학 시작과 함께 이틀 동안 집을 벗어난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다. 들떠서 도착한 곳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어두컴컴한 시골길 끝에 있는 건물이었다. 나는 낯선 또래들을 따라 덩그러니 홀로 불을 밝히고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학교에서 수련회로 갔던 강당과 비슷해 보여서 처음인데도 전혀 낯설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친구와 강당에 열과 줄을 맞춰 앉았다. 큰 십자가가 붙어있는 앞쪽 무대 위로 예쁜 언니가 마이크를 들고 올라왔다. 그 뒤를 따라 언니 오빠들이 여럿 올라오더니 드럼과 전자피아노, 베이스, 기타 앞에 섰다.
그들이 연주를 시작하자 흥겨운 음악이 양쪽 커다란 스피커에서 뿜어져 나왔다. 모두 예쁜 언니의 리듬에 맞춰 박수와 율동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처음 듣는 노래였지만 나는 무대 뒤 화면에 나타난 가사를 마치 아는 노래처럼 따라 불렀다. 몇 번이고 반복되는 노래의 후렴구를 따라 어느새 내 몸도 리듬과 박자에 맞춰 익숙하게 들썩였다. 할머니가 부르던 진지한 찬송가와 달랐다. 옆에서 친구가 요즘 유행하는 CCM이라며 인터넷 검색창에 치면 영상도 나온다고 말했다. 괜찮지? 우리 재미있게 놀다 가자. 친구의 얼굴이 발그레했다. 내 얼굴도 붉게 달아오른 게 느껴졌다. 에어컨 대신 히터를 켠 것처럼 더웠다. 노래의 멜로디 끝이 흐려지더니 연주하던 밴드들이 모두 무대 밑으로 흩어졌다. 텅 빈 무대 위에 낯선 남자가 걸어 나와 홀로 섰다. 남자는 마이크를 부여잡고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흥겹던 분위기가 말끔하게 숙연해지더니 조명 몇 개만 남고 모두 소등되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중얼거렸다. 순식간에 여러 사람의 기도가 내 귀에 달려들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눈을 감을 수는 없었다. 놀이공원으로 소풍 간 날 귀신의 집에서 무섭게 휘몰아치던 사람도 귀신도 아닌 공포의 음성 같았다. 혼자만 갈 수 있다면 당장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나는 친구 옆에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멀뚱멀뚱 주변을 살폈다. 두 손을 꽉 움켜쥐고 기도하는 애, 머리를 배꼽 쪽으로 끌어당겨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하는 애, 두 손을 천장을 향해 뻗고 기도하는 애, 눈을 감고 고개를 치켜들고 기도하는 애들이 눈에 보였다. 그때 갑자기 친구의 입에서 속사포 같은 랩이 쏟아져 나왔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없었다. 처음으로 친구가 낯설고 무서웠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따라온 걸 후회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시 걷자며 할머니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툭툭 건드렸다. 땀에 젖은 티셔츠가 옆구리에 달라붙었다. 땀을 닦던 꽃무늬 손수건을 손잡이에 묶고 할머니가 다시 유모차를 밀기 시작했다. 10분짜리 거리를 두세 배의 노력으로 도착한 교회 1층에는 엄마 또래의 아줌마 3분이 서 있었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활짝 웃으며 교회 주보를 나눠줬다. 교회 주보에는 오늘 예배 순서가 시간대별로 나열되어 있었다. 주보를 받고 할머니의 유모차를 건물 안 한쪽 구석에 주차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2층 본당은 계단으로 연결돼 있었다. 나는 할머니를 부축해 1층 강당 안으로 들어갔다. 강당 안은 엄마들과 할머니처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로 북적거렸다. 나란히 두 자리가 비어있는 뒤쪽 의자에 할머니와 앉았다. 생방송으로 목사님을 찍고 있는 영상이 앞쪽 중앙을 가득 메웠다. 의자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모습만 보면 설교를 듣는 어르신들 중에 꽤 젊은 편에 속했다. 할머니는 처음 보는 영상 속 목사님을 따라 설교 내내 아멘, 아멘을 외쳤다. 나는 조금 창피했다. 예배 중간에도 기도 시간에도 옆 사람들이 기도를 끝냈는데도 할머니는 혼자 눈을 감고 기도했다.
눈을 감고 주여 주여 계속해서 읊조렸다. 나는 할머니에게 바짝 몸을 기대어 기도 내용을 들어보려고 애썼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곤 뜻대로 하시옵고 그러옵시고 그렇게 하옵시고 뿐이었다. 도대체 뭘 자꾸만 하나님한테 하라고 시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냥 하나님한테 할 말이 무진장 많아 보였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할머니가 노상 국수집 앞에서 유모차를 멈춰 세웠다. 국수 한 그릇 먹고 가자고 했다. 할머니와 나는 국수집 앞에 펼쳐놓은 파란색 플라스틱 테이블 자리에 앉았다. 국수를 기다리며 할머니에게 무슨 기도를 그렇게 길게 했냐고 물었다.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했다고 할머니가 대답했다. 할머니는 믿음도 없이 교회에 간 거야? 그럼 40년 동안 있는 척 속인 거야? 뜨거우니 조심하라며 아줌마가 국물이 가득한 국수 그릇을 앞에 내려놓았다. 할머니는 별 말 없이 뜨거운 국수 국물을 한 숟가락 입 안으로 떠넣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믿으면 안 돼? 현관에 유모차를 들여놓고 할아버지한테 인사만 하고 가려던 참이었는데 할머니가 붙잡았다. 들어와 야쿠르트 먹고 가. 야쿠르트는 할머니의 미끼였다. 할머니는 사과를 깎아주겠다며 나를 식탁 의자에 앉혔다. 텔레비전 위에 걸린 십자가와 외국 남자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 밑에 큰 글씨 성경책과 돋보기가 있었다. 예전 낡은 그 집도 이사한 새 집도 똑같은 물건들 때문에 데칼코마니처럼 닮았다. 너희 가족이 고생이 많다. 방에서 내복 위에 패딩 조끼를 걸친 할아버지가 걸어 나왔다. 서너 달 넘게 할머니를 따라다니다 그만 몸살에 걸렸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괜히 가까운 곳에 이사와서 네 가족들만 귀찮게 군다며 몹시 미안해했다. 나는 괜찮다고 어차피 방학 끝나면 할머니를 따라다니고 싶어도 못 따라다닌다고 그냥 웃었다. 재빨리 할머니가 깎은 사과를 포크로 찍어 할아버지 손에 건넸다. 어느 날부터 주말이 기다려지지 않았다. 아직도 가족들은 돌아가면서 할머니와 교회를 찾아다닌다. 할머니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며 신식교회, 구식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십자가가 있는 곳은 어디든 찾아갔다. 2번 이상 나간 교회는 손에 꼽았다. 도대체 기도라는 게 뭐길래 할머니는 그토록 힘든 걸음으로 방황하는 걸까? 점점 더 블랙홀에 빠진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도대체 할머니가 찾는 하나님은 어디 있다는 거야? 할머니 보조를 맞추고 돌아온 동생이 내게 물었다. 글쎄, 예전에 할머니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던데? 혹시 하나님이 여러 명이야? 이 멍청아, 하나님이 왜 여러 명이야? 한 명이겠지. 한 명인데 왜 못 찾아? 어차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꼭 교회에서 찾아야 해? 동생의 마음을 100번, 1000번 이해했지만 딱히 뭐라 할 말이 없었다. 누나, 할머니가 하나님 찾아서 복수하려는 거 아니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복수하냐? 그리고 할머니는 그럴 힘도 없어. 아니야, 40년 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할머니 허리를 고장내서 믿음이 사라진 거야. 그치? 예전에 하느님을 믿어서 교회에 갔는데 이제 화내려고 가니까 하나님이 도망간 거지.
그래서 못 찾는 거야. 작정하고 숨어버린 거지. 나는 헛웃음이 터졌지만 듣고 보니 틀린 말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네 말은 할머니가 따지려고 숨어있는 하나님을 찾아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는 거네. 동생이 내 표정을 보고 확신에 찬 듯 자기 이마를 탁 쳤다. 그렇지, 내 말이 맞지? 나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 위에 달린 형광등 불빛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눈이 따가워 질끈 감았다. 순간 친구들 사이에서 떠돌던 인터넷 영상이 떠올랐다. 어떤 화면에 나타난 빛을 한참 쳐다보다가 눈을 감으면 예수님 형상이 보인다는 것이었다. 한때 유행하던 거라 친구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도전했는데 그때 나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 것 같다. 하지만 진짜 본 건지 눈앞에 나타났다고 착각한 건지 잘 모르겠다. 내가 아주 어릴 적부터 할머니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런데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며 여태 교회를 찾아 끝없이 방황한다. 할머니의 기도를 들어줄 하나님은 도대체 어느 교회로 숨은 걸까? 그토록 기도하기를 원하는 할머니를 위해 하나님이 내 꿈에 딱 한 번만 나타났으면 좋겠다. 제발 내 꿈에 나타나 할머니를 데리고 갈 교회를 지목해 주세요. 나도 모르게 두 손을 깍지 꼈다. 하나님, 만약 당신이 진짜 신이라면 하늘에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다면 제발 할머니에게 정확한 방향 좀 알려주세요. 그러다 불현듯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이 어쩐지 못마땅했다. 나는 깍지 낀 손을 풀어 허공에 대고 탈탈 털었다. 오늘도 딱 반걸음씩만 걸어야 한다. 겨울이 잠들고 봄 소식에 다시 더위가 깨어났다. 할머니의 느린 걸음을 맞추는 건 변함없이 힘이 든다. 누가 나에게 눈 감고 동네를 그릴 수 있느냐고 물으면 나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똑같이 그릴 수 있다고. 할머니를 따라 천천히 걷는 걸음 덕분에 골목 구석구석을 관찰한 지도 벌써 1년이나 훌쩍 넘었다. 이제는 다세대 주택 골목길 입구에 구청에서 세워놓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몇 개인지 파악할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지팡이처럼 휘고 효자손 머리처럼 둥글게 굽은 할머니의 허리가 걱정됐다. 할머니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질까봐 느린 걸음을 맞춰가며 천천히 따라 걸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일부러 할머니보다 더 느린 걸음으로 뒤처지기 위해 노력한다. 교회를 찾아 따라다니는 것도 싫지만 할머니의 느린 걸음을 따라 수없이 반복되는 말들이 점점 더 지겨워졌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여전히 새로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뜻대로 하옵시고 그러옵시고 그렇게 하시옵고라며 기도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온 저녁에는 어김없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가족들에게 싫은 내색하지 말라며 다그치던 엄마도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다. 고모, 그냥 통성기도 해도 돼. 다 각자 스타일인 거지. 왜 눈치를 봐? 여의도처럼 큰 교회가 이 주변에는 없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 엄마도 슬슬 지쳐갔다. 어제는 할머니에게 불만을 작정하고 티내기로 한 사람처럼 짜증을 섞어 말했다. 조용히 듣고만 있던 할머니는 허리가 점점 더 구부러지더니 작은 몸이 한없이 더 작아졌다.
나는 땅속으로 몸이 꺼질 것 같은 할머니가 안쓰러웠다. 신은 왜 이런 고통을 나이 든 할머니에게 주는 것일까? 할머니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며 계속 새로운 교회를 찾아 방황했다. 방황하는 할머니의 허리는 여전히 지팡이처럼 휘어있다. 나는 지나치게 천천히 걷는 할머니의 보조를 맞추는 일이 조금씩 익숙해졌다. 익숙해질수록 할머니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처음에는 아픈 허리를 고쳐달라고 떼쓰는 줄 알았던 할머니의 기도가 이제는 간절해 보였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기도를 여전히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이 마음을 뭐라 설명할 수도 없다. 그래도 가끔 할머니가 이 동네로 이사만 오지 않았다면 나는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다. 할머니가 허리 수술만 안 했다면, 허리가 굽지만 않았다면 언제든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나가 마음껏 기도했을 텐데 하품처럼 한숨이 터져나왔다. 천천히 걷는 걸음은 빨리 걷는 걸음보다 몇 배는 더 힘이 든다. 할머니가 몸을 지탱하며 밀고 가는 유모차의 작은 바퀴도 나만큼 힘들어 보인다. 할머니는 집에서 10분도 채 되지 않는 교회들을 마다하고 결국 다시 본래 다니던 교회를 다니기로 했다. 그 말을 들은 아빠의 표정에서 몇 년 전 끊었던 담배가 생각나 보였다. 이사 오던 날 할머니는 아빠 자동차 뒷좌석에 담요를 여러 겹 겹쳐 깔고 올라탔다. 허리 통증 때문에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차가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도로 상태가 조금이라도 좋지 않다고 느껴질 때마다 할머니는 손으로 꽉 쥐어잡은 종이장처럼 얼굴을 구겼다. 아주 작은 호흡으로 겨우 고통을 내뱉으며 식은땀을 흘렸다. 그런 할머니에게 자동차로 1시간 거리는 한없이 먼 고행길인 게 당연했다. 엄마는 할머니의 고집을 어쩔 수 없다면서도 화가 많이 나 있었다. 앞으로 교회를 가면 얼마나 가겠다고, 몸도 성취하는 분이 고집은 왜 이렇게 부려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제 좀 편히 다니면 안 되는 거야? 그 불편한 몸으로 매번 어떻게 다니려고? 겨울에 눈 내리고 날 추워지면 그땐 또 어쩌려고? 나는 엄마의 팔을 살며시 주무르듯 붙잡았다. 엄마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푸념이라도 하듯 지난 1년 동안의 이야기를 주저리 계속 흘려보냈다. 할머니 옆에서 할아버지가 눈치를 보며 더 미안해했다. 동생은 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게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나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될 듯 말 듯 했다. 어쩌면 누워서 생활하던 할머니가 이 정도로 걸을 수 있었던 건 끊임없이 교회와 기도에 집착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 나는 귀찮아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할머니가 원하는 곳에서 맘 편히 원하는 기도를 하기 바랐다. 혼자서 걷는 길이라면 같은 시간에 12번도 더 왕복했을 터지만 할머니를 보조하며 걷는 걸음은 매번 까마득하다. 나는 이제 할머니를 따라 동네 교회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할머니와 함께 걸을 일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다. 요즘도 가끔 할머니를 따라 느린 걸음으로 종종 동네를 걷는다.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할머니의 걸음은 좀처럼 빨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날씨가 좋은 오늘은 어린이집 노란 담벼락 끝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예전보다 일찍 찾아온 봄이 골목에서 할머니와 나를 기다렸다. 지난주만 해도 봄을 떠올릴 풍경은 아니었는데 오늘은 아파트 단지 담벼락을 따라 벚나무들이 풍성한 꽃뭉치를 매달고 줄지어 서 있었다. 할머니는 환하게 얼굴을 내민 생명 앞에서 걸음을 멈추어 섰다. 여전히 꾸부정한 허리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이고 이쁜 것. 천진난만한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곳마다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폭죽 터지듯 반겼다. 파란 하늘 아래로 연분홍 꽃잎과 하얀 꽃잎들이 눈발처럼 날리다 봄을 알리며 이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바람이 한번 스쳐갈 때마다 무수하게 쏟아지는 벚꽃잎들이 바닥에 일방통행이라고 쓰인 글자를 쓸고 가버렸다. 이제는 딱히 벚꽃 구경하러 멀리 떠날 필요도 없어. 그러지? 천지 사방이 볼거리여. 동네에 이렇게 벚꽃나무 천지여도 다 놀러가 할머니. 할머니는 TV도 안 보나 봐. 할머니는 말없이 커다란 벚나무만 올려다보았다. 눈과 입가에 주름진 미소가 가득 찼다. 희끗거리는 할머니의 파마 머리 위로 벚꽃잎이 여러 장 떨어져 앉았다. 줄지어 서 있는 벚나무 끝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자 1년 전 처음으로 할머니를 따라 나섰던 교회가 눈에 들어왔다. 그래도 오늘은 꽃을 보느라 금방 걸었네. 간만에 이 길을 어째 힘 한 번 안 들이고 걸었어. 할머니가 소녀처럼 환하게 웃었다. 평안한 마음이 느껴지는, 보는 사람도 기분 좋아지는 밝은 미소였다. 걷다가 교회 앞을 지나쳤다. 토요일이라 그런지 마치 예배가 시작됐을 때처럼 밖이 조용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할머니의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발 좀 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처음으로 하는 진짜 기도니까 제발 들어주세요. 제발. 순간 어디선가 찬송가 반주가 흘러나왔다. 외우고 있는 찬송가 가사가 없는데도 상상할 수 있는 반주가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